할렐루야. 창세기 오늘 8장이죠? 네. 예. 준비되셨습니까? 읽으신 거? 자, 창세기 8장 저랑 같이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한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침실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을 제가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다. The love inscribed on his hands 이런 제목으로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노아의 이 방주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이미 나누었어요. 예. 6장 13절 이미 우리가 본 구절인데 6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어떤 심판을 행하실지를 계획을 미리 다 알려주세요. 노아에게 이렇게 내가 심판하겠다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씀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120년 동안 방주가 이제 준비가 돼요.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홍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컨펌해줘요. 확인시켜줘요. 120년 후에. 그게 바로 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20년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다음에 거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부터 7일이 뒤면은 그때 비가 내릴 것이다. 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 들어간 그리고 문이 닫힌 후부터 실제 홍수가 바로 일어난 게 아니라
7일 정도 뒤에 그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냐?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2월 10일이에요. 어디 나와있냐? 7장 9절, 11절, 12절에 나와있죠. 거기 보니까 11절에 노아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둘째 달 2월이죠. 600세가 되는 그 해, 그 연도의 두 번째 달인 2월에 곧 그날 11의 날이라 그때 홍수가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2월 10일 날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2월 17일부터 홍수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40주야를 딱 비가 땅에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두운 방주 안에서 7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홍수가 이제 시작되고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과연 내릴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실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방주 제가 거기 혹시 그 사진이 있죠? 방주 사진. 저게 방주입니다. 저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라라산이 원래 마지막 도착인데 저것은 재현한 겁니다. 그대로 방주의 그 길이를 재현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켄터키주에 있어요. 그래서 저 크기에 저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동그라미신 게 그 픽업 트럭이고요. 저 왼쪽 편에 조그맣게 한 게 사람이에요. 저 정도 크기예요. 엄청나게 크죠? 저 배의 방주의 크기는 지금으로도 쳐도 엄청나게 큰 유조선급의 그렇게 큰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행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시지? 이런 어떤 막연한 어떤 두려움과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전혀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운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근데 밖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7일 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흘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나고 또 5일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밖에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평상시와 똑같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밖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비치고 있어요. 아니 밖이 저런 모양인데 비가 내린다고? 물론 비라는 걸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 위에서 떨어진다고? 저게 무슨 얘기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 어두운 방주 안에 처박혀 있는데 5일 넘게 기다리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약에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도 전혀 안 하세요. 그 말씀만 해주시면은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더 돼가지고 그래 분명히 7일을 기다려 하셨으니까 그래 기다릴 수 있어 이런 어떤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안심도 되고 할 텐데 전혀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려 그 시간이 지나고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 7일이 딱 되었을 때 그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느꼈을 또 그 심정은 또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그 상황이에요. 오로지 자신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만 8명만 살아남는 상황이 실제로 왔을 때 그때의 충격은 엄청났을 것 같아요. 미리 예고하셨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정말로 이게 우리만 살아남는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충격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을까? 밖에서는 물이 마구 솟구치는 막 소리가 나요. 땅에서부터도 막 물이 솟아 나왔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물이 막 용솟음 친 거예요. 그리고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엄청난 양의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우두두두 막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천둥 소리도 들려요. 번개도 번쩍여요. 살려달라고 막 밖에서는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와요. 천지가 요동치듯이 앞뒤로 막 좌우로 크게 움직이며 요동치는 방주가 물에 떠오르면서 막 움직이는 괴물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 진동들이 울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안에 살아있는 생존을 경험하는 그 가족들이 느꼈을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런 감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안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안에 생존하게 된 게 얼마나 정말 다행인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학자가 추정하기를요, 지구상에 너무나 그 800년, 900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지금처럼 많았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해요. 추측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70억 정도는 아니어도 한 50억 정도는 됐을 것이다. 아니, 그거보다 만약에 적다, 숫자를 적게 잡았다 하더라도 한 10억 정도는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0억, 작게 잡아도 10억 정도 되는 사람 중에서 노아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노아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은요, 법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서 의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생존을,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전율함으로 막 산때 죽어가는 그 소리와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 전율함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상황을 그냥 밋밋하게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난 그 사건 앞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을 저기 죽인단 말이야?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그냥 단지 두려움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악함, 인간의 미약함, 그리고 그 한계성을 깨닫고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받을 수조차 없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그 구원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우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은혜가, 내가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만약에 자격이 있는데 받으면 삭시예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있는 내 의만큼 받으면 삭시예요. 그거는 당연히 받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알고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로 동의한다고 이것이 나한테 감격을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전해주는 지식을 주입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알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밖에서 죽어가는 자들의 울부짖음, 그 아우성이 들려올 때에 봐라, 잘됐다, 주님의 말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 듣지 않으니까 저렇게 됐지, 이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저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와 가족들이 느꼈을 그 심정이에요.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얼마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죠? 그렇죠? 얼마 있었는지 아세요? 정확히?
창세기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넘겨주세요. 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40일 정도 있었나 보다. 또는 아니면 뭐 물이 잦아드는 것까지 기다리니까 조금 더 길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주에 들어간 시간을 아까 저희가 봤었죠.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방주로 들어갔다. 넘겨주세요. 예, 저기 제가 가로치고 2월 10일이라고 써놨죠. 그 다음 7일 뒤에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2월 10일이라고 써놨어요. 그 뒤에는 2월 17일은 명확히 나와 있죠. 결국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2월 10일이에요. 그렇다면 방주에 나왔다는 기록은 또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 8장에 나와 있죠. 8장 13절에서 18절. 여기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정확히 그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은 약간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다른 성경에는 60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앞에 설명 없이. 그게 601년이 무슨 601년이냐면은 노아가 601세 됐던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600세가 됐던 해에 들어갔는데, 2월 10일에 들어갔는데 601세가 됐던 해, 그때 2월 21일 날 27일 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얼마 있었어요? 1년하고도 17일. 네.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 때가 언제라고요? 노아가 방주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그리고 7일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 바로 전에.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고 1년 17일 동안 아무 말씀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있어야 되는 시기를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안에 있었어요. 물이 마를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마저 들리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심지어 나를 버린 건 아니지?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방주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거 아니야?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야? 나에게 위로의 말씀도 없고, 나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디렉션도 없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70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한 세대가 그냥 그 시기를 다 포로로 지낸 거예요. 우리가 뭐 일제시대에 얼마야? 40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때도 막 엄청나게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한 세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세대들이 가서 그냥 포로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야,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시온이 말하기를,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를 잊으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우리를 잊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어찌 자기의 젖먹이를 잊겠고, 어떻게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냐? 아니, 설령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보라, 왜? 여기 증거가 있잖아.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순교도 물론 많이 당했어요. 특별히 주위에서 핍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순교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순교를 당했더라. 꼭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순교받은 얘기들이 들려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울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했던 그 말씀. 참새 5마리, 두
아싸리에 팔리는 그러한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참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하물며 너희는 그 참새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얻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는 결단코 망하지 않아. 그분이 허락해야지만이 너희는 죽을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바로 제자들의 모습에 나와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한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하고 한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은 광풍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그러나 사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넣었을 때에 그것들의 그 마음을 통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말로만 그렇게 믿을 것을 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것을 도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홍수가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제 거의 끝났을 때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기억력이 없으셔서 또는 뭐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죠. short term memory loss라고 하는데, 뭐 기억력이 약해지셔가지고 치매가 걸리셔서 기억을 간신히 해냈다 이거 아니죠, 그렇죠? 기억하셨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 방주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강조한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랑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 손바닥에 너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새겨서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분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느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암담한 캄캄한 방주의 암담한 현실과 그런 어려운 현실과 그리고 들려오는 것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소리와 그런 어떤 막 힘든, 내가 듣기 견디기 힘든 그런 소리들이 들릴지라도 막 천정을 깰 듯한 그런 빗소리와 이 방주가 깨질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런 온 인류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한 중간을,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그 시점이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여러분, 당시 세계 인구가 한 50억 가까이 될 거라고 추측한다고 했죠. 그 중에 단지 살아남은 자가 단지 8명. 그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가 많아도요, 진정으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미 이걸 확인했잖아요. 코비드 시대를 거치면서 확인하지 않았나요? 어려움이 닥칠 때 확인되지 않나요?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러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지 않나요?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실제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방주에 오로지 8명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도 서로가 서로에게 소송을 걸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 문제들 때문에 소송을 걸고, 그것이 보통 믿지 않는 자들까지 드러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의 숫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 있는 8명이 물론 가족들이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아, 이제 똘똘 뭉치자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니까 똘똘 뭉치자. 그건 아이디어란 생각인데 항상 그랬을까요? 우리들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가족이라도 항상 우리는 가족이니까 항상 뭉쳐야 돼.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리고 또 가족인데다가 다 크리스찬이니까 항상 하나가 돼야 돼. 그렇다고 항상 뭉쳐집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인데 그리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밖에서 맞고 오면은 누가 그랬어? 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오빠와 언니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누가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사단이, 그렇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나 있는 게 사단이에요. 시시각각 노리고 있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에게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주는 지체이고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주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동역자. 그러므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동역자예요. 영적 싸움을 함께 이겨내는, 이 길을 함께 가는, 외롭지만 힘들지만 이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방주에서의 삶은 그렇게 평안한 삶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수많은 동물들이 함께 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동물들의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 어떤 건가. 8명이 돌봐야 될 수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엄청난 그 방주 안에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래요. 그게 한 층이 그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구조가 3층으로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로 되어 있는데 동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수많은 동물들이 싸지르는 배설물을 치워야 돼요. 그 안에 당연히 그 배설물을 인해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의 배처럼 어떤 에어컨이 있거나 환기 시스템이 정확히 있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냄새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단지 하늘을 향해 몇 개였는지는 모르지만 창문이 하늘을 향해 몇 개밖에 없는 창문이 있을 뿐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시의 그 동물들은요, 채식만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 때에 모든 동물이 채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이제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채식 때문에 건초 더미를 엄청나게 많이 거기에 적재했을 거예요. 그들이 먹을 음식으로. 물론 어떤 학자들은 동물들이 그때 동면을 했을 거다 이런 추측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다 동면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돌보는 일이 엄청나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거라 분명할 것 같아요. 8명이 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때는 힘이 겨워서 힘이 들고 그래서 심지어는 욕도 나오는 제 생각에는 아마 코끼리는 여러 번 걷어채임을 당했지 않았을까? 왜 너는 그렇게 많이 먹냐고 하면서 걷어차면서 많이 먹으면 또 많이 싸겠죠? 넌 또 이렇게 똥만 많이 싸냐 그러면서 먹기만 하고 똥만 많이 싼다고 아마 코끼리가 제일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제 상상에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방주 안에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방주에 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이 순간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방주의 생활이에요. 이제 비도 그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땅이 말랐는지 이제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노아가 이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내가 어떤 계획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방주에 탄 거와 똑같아요.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함을 이제 받은 거예요. 완전히 바다로 차단된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차단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또 어떤 생활을 보내야 됐죠? 광야의 생활을 보내야만 한 거예요. 방주의 생활하고 똑같아요. 광야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도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리더십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거나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기다리는 걸 통해서도 그러나 나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믿음을 가진 자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요. 힘들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는 여정 가면은 항상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장거리 여행 가면 항상 아이들이 엄마 아빠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항상 물어보잖아요. 지겨우니까. 언제 도착해요? 다 왔어요? 그러면 항상 아이들이 그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언제 이게 끝나요? 언제 끝납니까, 주님? 근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빠른 길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느껴보셨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데려다주러 가면은 좀 더 있고 싶은데 금방 도착하는 거예요. 딴 때는 그게 지루했던 길이 금방 도착하는 거예요. 가장 빠르고 행복한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 그렇죠? 우리의 주님, 우리 그 주님과 관계함으로 그분과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서 그분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 여정이 행복한 길이 될 수 있고 빠른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지루해요? 왜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이런 길이 아니라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이 길이 너무나 빠른 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내가 기다리고 그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8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지금 심판을 행한 것처럼 다시는 내가 모든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다시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러한 심판이 없을 거야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다시는 이러한 심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 수명이 길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는요, 대부분이 800살, 900살을 살았어요. 예. 당시에 만약에 홍수 당시에 300살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300살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수명은 원래 700살이었어요. 그런데 300살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일찍 죽은 거예요? 400년. 산수 잘하시네요. 400년을 일찍 산 거예요. 그 수명을 400년을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또 예를 더 들어봅시다. 만약에 800년의 수명인 사람이 30살에 죽었다고 쳐요. 800년의 수명인데 3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인 770년이라는 시간을 빼앗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이제는 너의 수명을 다하기 전까지 그 수명을 다 너의 기회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이 네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기회의 시간이다. 그 얘기가 뭐야? 바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보장된 기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태어남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자체는 이터널 빙, 왜 이터널 빙이에요? 영원한 존재, 영원을 살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터널 빙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은요, 여러분의 인생만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난다는 자체는 여러분이 영원까지 살기 위해 태어나는 존재로 여러분은 태어나는 받은 거예요. 이터널 빙으로.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 영혼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찬스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이 인생이. 그래서 복된 것이고,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부지런하게 살으란 얘기구나. 열심히 있게 막 삶을 살으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킹제임스 버전,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 17절 그 뒤로 하나 더 넘기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을 사서, 원어에 보면 기회를 사란 얘기예요. 너희가 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사가지고 구원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이 이미 네 인생이 다 지나갈 수 있으니까 세월을, 기회를 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인생이라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찬스를 네가 잡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뜻이. 부지런하게 막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날이 약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사단에게서 먹힐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최대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얘기예요. 이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도 주님의 자비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이미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험난한 여정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때는 은혜의 감격도 있고 경외함도 있고, 그러나 현실의 안타까움도 있고 고통스러운 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는 헌신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다림도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이 삶을 걸어가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앞에 있는 누구와 함께? 우리 공동체인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년 15일 동안 방주에 있었던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뭐 해보고 싶으세요? 그 방주에 갇혀 있었던 그 막 꿉꿉하고, 예? 밖에 비가 왔으니까 당연히 물만 있었으니까 꿉꿉했겠죠? 에어컨도 없고. 예. 제 생각 같으면은 깨끗한 물을 구해다가 목욕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살아갈 집도 필요하지 거처를 막 만들었을 것 같아요. 또는 그 동물들 중에서도 가축을 또 기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고, 또 먹을 것이 이제 없기 때문에 모든 땅이 다 홍수로 다 멸망하기 때문에 농사도 지어야 되겠다, 씨도 심어야 되겠고,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또는 궁금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걸 찾아서 돌아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내가 전에 살았던 마을은 어떻게 됐지? 내가 전에 알았던 그 장소는 어떻게 됐지? 궁금해서 한번 가보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땅 가운데 즐비하게 놓여있는 어떤 것들? 시체들, 동물 시체들, 사람 시체들, 이런 걸 치워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걸 제쳐두고 노아가 나오자마자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물론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왜 중요하게 느꼈을까요? 이들은 이미요 방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목격했고요. 똑똑히.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자기를 구원해신 그 은혜가 뭔지를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오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지나가 버린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방주 안에 있었던 삶이 물론 중요해요. 어떤 때는 방주 안의 삶이 나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나 귀할 거예요. 그러나 그 방주의 삶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게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성도의 삶은 방주나 광야를 목표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삶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목표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은 자신들이 언제까지 방주 안에 머물러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언제까지 이 땅의 삶이 살아가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 연수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또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에 들려오는 견디기 힘든 그 엄청난 소리들 가운데서도 그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서 꿋꿋이 이겨냈던 노아와 그 가족들. 물론 그 안에 앉아있기만 됐겠지만 만약에 그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들이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견뎌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단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나의 손바닥에 너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그런 자야.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네가 조금만 견디면 돼.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새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 사랑의 확신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기회를 지혜롭게 사는,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주님의 때가 임하실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의 방주의 문이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햇볕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은혜의 감격을 미리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